에베소서 6장, 에베소서 6장 뒤쪽에 있어요. 뒤에 에베소서 6장 10절부터 18절까지 일장요? 6장 10절부터 18절 316페이지 안 찾으면 몇 명 있어요? 자,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다같이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신갑주를 입어라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했던 말씀의 제목은 영적 전쟁이었는데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영적 전쟁은 즉 전신갑주를 입는 거다라는 걸로 결론이 나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난번에 한 말씀과 이번에 한 말씀은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자, 오늘 성경 본문은 어떤 사람은 매번 무기력하게 살아가고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늘 힘차게 그리고 활기차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가장 효과적이고 능력 있는 삶을 제안하면서 이 능력 있는 삶은 누구나 다 원하고 있죠. 누구나 다 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은 에베소서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바로 전장에 5장부터는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본받는 자가 되려면 자녀들아, 남편들아, 아내들아, 부모들아 이렇게 해라 하면서 앞부분 전부 가정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권면을 하십니다. 그런데 10절부터는 갑자기 명령이 나옵니다. 어떤 명령이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전신갑주는요 군사용어입니다. 그런데 이게 11절과 13절에 두 번이 나오는 건데요. 두 번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가정의 문제, 자녀의 문제, 교회의 문제, 또 나라의 문제, 이 모든 인생의 문제는 그냥 우연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영적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이 영적인 문제에는 하늘의 악한 영인 마귀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이 영적인 마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상황이 전쟁 상황임을 알고 너희들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일단 이 영적 세계가 있다는 전제하에 우리는 지금 전쟁 상황인 겁니다. 언제나 전쟁 상황이라는 걸 여러분은 꼭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이 전쟁의 대상이 누구냐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래요? 하늘의 악한 영이다 라는 겁니다. 이걸 무시하고 살아가면 이유도 모르면서 매번 무기력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전제하고 살아갈 때
필요한 질문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매번 지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뭐라 그래요? 전쟁 준비를 해라 이겁니다. 전쟁 준비를 안 하면 매번 힘들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그 말입니다. 뒤집어서 말하면 그럼 전쟁 준비를 하면 그러면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전쟁을 어떻게 무슨 방법으로 준비해야 합니까? 사도 바울은 일단 어떻게 준비하는 것보다는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그게 도대체 뭐냐면 첫째, 누가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하고 두 번째, 언제 준비해야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일단 누가 준비해야 되는 겁니까? 1차적으로는 여기 에베소서죠. 그래서 에베소서의 성도들을 말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절을 봅시다. 1장 1절 바로 앞부분에 있죠. 1장 1절 자, 다같이 봅시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 1절에.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인들 모두를 다 말합니다. 결국 영적 전쟁은 누가 하느냐면 예수를 믿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녀라면 누구나 이 전쟁 상황임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다 전쟁하는 겁니다. 전쟁. 무슨 전쟁?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성도 아닌 자들, 믿음이 없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은 이 전쟁할 필요가 아예 없죠. 아예 없죠. 같은 편끼리 무슨 전쟁을 합니까? 같은 편끼리는 싸움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밖에 있는 자들,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영적 전쟁의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예수 믿는 자라면 영적 전쟁은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느 타이밍에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10절부터 11절을 다시 봅시다. 자, 10절부터 11절 같이 봐요. 끝으로 6장 10절부터 11절. 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할지고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끝으로는 무슨 뜻이냐면 이제부터는 이라는 말씀인데, 왜냐면 지금까지 가정 얘기를 쭉 하셨잖아요. 가정 얘기를 쭉 하고 나서 그런데 이제부터는 영적 준비를 시작해야 된다 그 말인 겁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 그리고 다시 또 13절에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는 어떻게 전신갑주를 입는지를 설명합니다. 자, 14절을 우리가 읽어봅시다. 14절.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신경을 붙이고 그랬어요. 여기서 서서라는 명령어가 나오는데 여기서 무장하는 방법이 4개가 나옵니다. 첫째,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두 번째,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세 번째, 복음의 신발을 신고, 네 번째,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서라. 근데 이미 서기 전에 무장한 상태로 서라입니다. 서라. 즉 무장이 완료된 상태를 강조한 겁니다. 즉 영적 무장은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하기 전에 미리 다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쟁하는 시기에는 이미 다 이 모든 전쟁하는 것들이 이미 다 장착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걸 사도 바울은 강조를 합니다. 영적 무장은 즉 평안할 때
평안할 때 해라. 전쟁이 다가오고 있음을 인식한 사람들이 미리 하는 게 영적 무장인 거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쟁 승리의 공식은 전신갑주를 미리 입어라. 미리 입어라. 그래야 승리를 합니다. 우리가 영적 전쟁뿐 아니라 나라 대 나라의 전쟁을 하기 위해서도 옛날에는 뭐 총이나 칼이나 뭐 이런 것만 있었는데 지금 막 뭐 미사일 뭐 각종 무기를 다 장착하죠. 이번에 이제 이란과 미국과의 전쟁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근데 제가 재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재작년에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을 때 제가 이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전쟁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끝날 것이다 라는 얘기를 자세하게 했어요. 그때 당시에 이제 하마스가 이스라엘 쳐들어오니까 유튜브에서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3차 세계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뭐 난리가 났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너무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미국이 이란을, 그러니까 하마스가 먼저 이스라엘을 쳐들어가면서 하마스는 자기 자신이 너무 약한지를 알아. 자기가 이스라엘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죠.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하마스가 이란을 먹었다. 그래서 내가 먼저 쳐들어갈 테니까 니네가 그 다음부터는 니네 이란이 전쟁을 하는 거다. 이렇게 하마스와 이란은 협상을 했죠. 그래서 그 공식대로 한 거예요. 그래서 하마스는 먼저 쳐들어갔고 그 이후에 이제 이란이 지금까지 이스라엘과 싸웠던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됐어요? 미국이 이스라엘에 핵무기를 핵무기 만드는 것을 다 폭발을 시켰죠. 이번에 뭐 했던 그 폭격기가 뭐 벙커버스터라는 폭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뉴스에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비행기가 떠서 이렇게 천천히 폭탄이 내려오는 거 여러분이 너무 많이 보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나라 대 나라의 전쟁도 그렇죠. 그러면 이란은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휴전한 상태죠. 어저께인가 그저께인가 휴전이 됐는데 그러면 앞으로 이란은 어떻게 될까? 우리가 이제 궁금하죠. 지난번에도 우리가 한번 살펴봤는데 한번 더 봅시다. 자, 예레미야서 49장 34절부터 38절 34절부터 38절 몇 페이지냐면 1132페이지 구약입니다. 다 찾았죠? 자, 여기서 이제 제목이 뭐예요? 엘람이 받을 심판이라고 써있죠. 제목이 엘람은 이란을 말합니다. 이란의 옛 이름이 엘람입니다. 자,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유다 왕 시드기야가 지간지 오래지 아니하여서 엘람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힘에 으뜸은 하늘 꺾을 것이요 하늘의 사방에서부터 사방 바람을 엘람에 오게 하여 그들을 사방으로 흩트리니 엘람에서 쫓겨난 자가 가지 않는 나라가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엘람으로 그의 원수의 앞 그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앞에서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재앙 곧 나의 진노를 그들 위에 내릴 것이며 내가 또 그 뒤로 칼을 보내어 그들을 멸망시키리라. 내가 나의 보좌를 엘람에 주고 왕과 고관들을 그곳에서 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그때로 갔는데 오늘 또 한번 보니까 어때요? 이란은 멸망한다. 이미 구약에서 예언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안심하면 돼. 아멘. 어쨌든 근데
우리는 이제 여기서 이제 나라 대 나라 이야기는 끝내고 지금까지 이제 영적 전쟁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영적 전쟁으로 돌아갑시다. 어쨌든 영적 전쟁을 해야 되는데 근데 무기를 장착을 못했어. 준비를 다 못했어. 그런데 영적 전쟁은 이미 우리가 다 시작이 된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뭐래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전쟁하기 전에 미리 대비를 해야 되는 거. 미리 전쟁의 준비를 해야 대비를 해야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안할 때 하루하루 지낼 때 준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나라를 생각할 때 기도를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죠. 나라가 이 모양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지금 나한테 아무 일도 안 생기는데요? 라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라는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가 마지막에 7년 대업 환란기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영적 무장을 철저하게 해야지 7년 환란기에 들어가지 않을 수 있겠죠. 어쨌든 영적 준비, 승리의 성공 방식은 뭐예요? 미리입니다. 미리. 그러면 전쟁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뭘 미리 대비해야 합니까? 그렇죠. 11절에 뭐라 그래요? 전신갑주를 입어라. 그리고 6가지 방법을 말씀하십니다. 허리띠, 우신경, 복음의 신, 그리고 방패, 두구, 검 이렇게 나오죠. 1차적으로 이 무기들을 다 장착하고 나서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바로 전신갑주인데 이 전신갑주 앞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전신갑주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전신갑주의 제공자가 누구야?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전쟁에 개입한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혼자 싸우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6가지 무장도 다 하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초월적이면서도 능력 있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싸워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 얼마나 든든합니까? 얼마나 든든합니까? 우리가 고난에 맞서고 고통을 이겨낼 때 뭐가 필요하냐면 나 자신의 힘으로 안 되니까 초월적인 힘의 개입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개입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마이너스는 내가 뭐 어떻게 해보려고 내가 노력하는 겁니다. 이 방법 저 방법 막 써보는 게 가장 미련한 방법이죠. 그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힘, 그 초월적인 하나님의 힘에 개입이 들어와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싸울 수 있는 근거와 싸울 수 있는 힘이 그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전쟁의 때에 여러분 모두가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뭘 해야 되냐면 첫째, 무기를 장착해야죠. 그렇죠? 무기 먼저 장착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미국도 일어나고 싸울 때 그 어마어마한 무기를 미리 장착해 놨잖아요. 미리 다 한 거야. 미국은 이란 모를 때 다 미리 다 하고 전쟁을 시작한 겁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미리 무기를 장착해야 됩니다. 근데 이 무기가 뭐야? 무기가 뭐냐면 구원의 투구, 의의 오신경, 복음의 신발입니다. 그럼 이건 뭐예요? 그리스도인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왜 이걸 강조했느냐면 이걸 그리스도인들이 사용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걸 사용하지 않으니까 바울이 이거를 강조한 것입니다. 자, 14절에 진리로 머리띠를 띠고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의의 무신경을 붙이고 복음의 신발을 신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으로 그리고 이것을 사용하는 것은 18절에 나옵니다. 18절. 자, 1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 안에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이 말씀입니다. 영적 무기의 전신갑주는 즉 깨어 있어 기도하라 라는 거죠. 그러니까 전신갑주의 실질적인 방법은 깨어 있어 기도하라 라는 겁니다. 아무리 무기가 있어도
장착을 안 하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또 아무리 장착을 했다 하더라도 전투력이 없거나 실력이 없으면 그거는 끝장인 겁니다. 그 실력, 그 진짜 실력은 어디에서 나온다고? 기도에서 나온다는 거. 기도해야 깨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방어무기, 공격무기 아무리 갖고 있어도 소용이 없어. 기도의 내공이 없으면 우리는 승리하지 못합니다. 이 시간에 창자가 끊어지는 기도, 나를 던지는 기도를 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사탄의 영의 경관진을 파괴시키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 기도에도 등급이 있어요. 등급. 더 강력하게 내면화된 기도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항상 훈련이 미리미리 돼 있기 때문에 이분들은 당연히 더 승리합니다. 이 실력은 훈련으로 길러지는 겁니다. 대충 훈련하는 군사는 군사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군사 훈련은 혹독하게 하는 게 이 군사 훈련입니다. 기도가 강력한 사람은 고난 가운데 훈련받는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고난받는 이유가 뭡니까? 강한 군사로 훈련되기 위해서는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기 축구하는 아저씨들을 국가대표급으로 훈련시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다음날 다 병원에 가서 누워있습니다. 다 병원에 가서 누워있어야 돼. 국가대표들이 토할 것 같은 훈련을 왜 합니까? 그거는 대표의식 때문입니다. 가슴에 있는 이 국가대표라는 태극만큼 그게 주어지는 힘이 엄청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대표의식 때문에 토할 것 같은 훈련도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여러분들도 다 대표예요. 가정에서도 대표죠. 교회에서도 대표잖아. 그쵸? 대표 아닌 사람이 여기 어디 있어? 다 대표죠. 그러므로 강한 훈련을 여러분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을 찌그러뜨려서라도 훈련을 시키십니다. 내 현실이 고통스러워야지 훈련이 잘 되겠죠. 훈련할 때는 너무너무 고통스럽지만 그 결과는 찬란합니다. 엄마가 그리고 아빠가 다 잘 나가면 그 아들은 반드시 오토바이를 타거나 아니면 반드시 마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불변의 진리죠. 절대 모든 것이 다 충족되지는 않습니다. 기도가 간절해질 때는 거의가 중이병에 걸렸을 때입니다. 창자가 끊어지는 기도, 내가 여기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런 기도, 그런 기도가 나올 때는 거의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인데요. 그러나 아무나 죽을 병에 걸리지 않죠. 우리나라 인구수의 0.001%나 될까 말까 그 정도로 거의 없죠. 그런데 특히 죽을 병에 걸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 많은 인생에 있어서 힘든 상황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쭉 봤을 때 거의 예수 믿는 1세대들이 거의 그렇게 힘든 고통의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아는 사람도 엄마가 무당이야. 그리고 삼촌이 무당이야. 근데 자기는 열심히 교회 다녀. 근데 열심히 교회를 다니지만 어때요? 삶이요? 너무 힘들어. 몸도 너무 아프고 그냥 고통이 너무 심한 거야. 그게 왜 그래? 마귀들이 가만 안 놔두기 때문에 그런 거야. 1세대들은 거의 다 그렇습니다. 1세대들은 그 주위에 마귀들이 달려들어갖고 이 사람을 가만 안 놔둬. 굉장히 힘든 삶을 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세대나 3세대는 1세대가 그 일을 다 마쳤기 때문에 2세대는 3세들은 거의 그렇게 평안하게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도 1세대죠. 저도 1세대야. 나 혼자 예수 믿었어. 우리 가정에서.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나도 죽을 병에 걸렸어. 그래갖고 죽을 병에 걸렸을 때 그때 제가 그때
비전성실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요. 제가 금요일이라서 금요 철야 예배를 갔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아무도 없었어. 한 명도 없었어.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하고 목사님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전 교인들을 다 차에다가 싣고 삼각산으로 기도하러 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잘됐다 싶어서 그때는 내가 강대상에 올라오는 것도 굉장히 두려웠죠. 여기 올라오는 거 감이 어떻게, 그때는 집사였는데. 근데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강대상으로 살살살 올라왔어. 그래서 요 앞에서 이제 기도를 여기서 이제 내가 서 있는 여기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죠. 내가 여기 있는지 없는지 아예 모르는 거다. 그때 나는 폐에 물이 차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기침을 굉장히 심하게 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기침이 쉼 없이 나오는 거예요. 이 폐에 물이 차면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쉼 없이 기침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도 그러니까 그냥 그 죽을 듯한 기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래서 미친 듯한 기도가 저절로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가 끝나고 나니까 막 여기에 기침했지 콧물, 눈물에 범벅이 돼갖고 여기 이제 한참 닦고 나왔는데 그때는 이제 거의 걸을 수가 없는 상태여서 거의 기다시피 해서 집에 와가지고 이제 지쳐갖고 침대에서 잤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 거울에 내가 이렇게 서 있는데 여기 내가 이제 여기 반창고 붙인 부분이 있어요. 내 가운데 여기에 여기 이제 구멍을 뚫었기 때문에 이제 항상 반창고를 붙이고 다니는데 여기에 이게 손톱 한 마디 정도로 까만 점이라고 할까 뭐라고 할까 이게 여기 가운데 딱 있는 거야. 근데 너무 크잖아. 이만하면 이게 몇 1cm도 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만한 게 여기 딱 가운데 시커멓게 있는 거죠. 이게 뭐지? 이상하게 생각이 든 거야. 그래서 몸을 다 샅샅이 훑어봤어요. 그랬더니 여기하고 정 가운데 삼각형으로 딱 3개가 똑같은 게 있는 거야. 요만한 한 마리. 이게 뭔지 모르니까 이게 뭐지 하다가 이제 화장실에서 나와서 모르니까 그냥 거실에 소파에 앉아갖고 멍청하게 텔레비를 보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큰딸이 아침에 돼서 나오더니 나한테 딱 하는 말이 엄마 근데 엄마 오늘 왜 기침 안 해? 이러는 거야. 어머 그러네 진짜 기침 안 하네? 내가 그랬어. 엄마 기침 안 하잖아. 그렇게 기침 심하게 했는데 오늘 왜 기침 안 하냐? 그래서 얘기했잖아. 내가 어저께 밤에 기도를 하러 갔는데 여기 이상한 거 생겼어. 이거 봐봐. 이게 뭘까? 그랬더니 우리 큰딸이 하는 거야. 엄마는 교회를 그렇게 다니면서 그것도 몰라? 성부, 성자, 성령이잖아. 그래서 내가 그러니? 그런가 봐. 맞나 봐. 내가 그랬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매일같이 이 점이 생기는 거야. 내 몸에. 어떨 때는 가슴에 3개의 점이 삼각형으로 생기고 어떨 때는 여기 팔에 어떨 때는 여기에 특히 이제 배에는 제가 배가 이만했었잖아요. 배가 이만하게 굴러 있었는데 배에는 여러 번 이 삼각형이 이렇게 이만하게 3개가 있었고 엉덩이, 등허리, 다리 막 이런 데가 막 생겼어요. 심지어는 손바닥에도 생겼어. 그래서 손바닥에 생기는 거는 내가 너무 신기해갖고 이거를 사진으로 찍어놨거든요. 내가 내려가서 그 사진들 찍어놓은 사진을 여러분한테 보여드렸습니다. 진짜니까.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은 그렇게 3개 걔 말대로 이은이 말대로 성부, 성자, 성령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3개의 점을 여기저기 내 몸에 이렇게 그어 놓으시면서 나를 치료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고난중염을 기도하냐? 아니죠. 우리는 영적 전쟁을 승리하기 위해서는 제가 계속해서 앞으로 강조했는데 뭐라 그랬어요?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는 그냥
우리는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일이 있어야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일이 있어도 기도, 일이 없어도 기도, 그냥 습관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전신갑주를 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루아침에 공부해서 서울대 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죠. 하루아침에 훈련해서 국가대표가 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마찬가지로 하루 금식기도 했다고 해서 영적인 전신갑주가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영적인 일을 만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 습관은 의지나 노력이 필요 없이 습관적으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기도를 습관화하셔야 합니다. 주여 그 한마디가 여러분의 실력을 업그레이드 시키고 여러분들의 영적인 내공을 올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여 이 한마디를 늘 습관화하셔서 영적인 전신갑주를 입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